안녕하세요. 저는 76목장 박은희입니다. 저는 1955년 2월 전라남도 목포에서 일남 3녀의 둘째로 태어나 중고등학교 교사이신 아버님을 보며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사의 꿈을 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님은 한 학교에서 2, 3년을 근무하시면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셔서 저희는 잦은 전학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입학학교와 졸업학교가 같은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본받아야 할 선생님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라면서 저의 꿈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교사의 꿈을 이루게 되어 40년간 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할 때면 가르친다는 즐거움이 힘든 일들을 잊게 해주는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늘 저의 생활에 뭔가가 빠져있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뭔가를 배우러 가야만 공허함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이제는 그 공허함이 어디서 왔는지 알겠지만 그때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을 깊이 회개합니다. 같은 교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결혼 생활 내내 지병을 갖고 있는 남편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생활이었는데 힘든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계시는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왜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퇴직 후 고향을 떠나 포항으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된 수순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아들과 며느리의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도 마음 깊이 새기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교회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남편 건강이 악화되어 기독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속으로 하루에 2번씩 꼭 병실에 들러주신 서동건 장로님 그리고 교회 가족분들 아들과 며느리의 목장 식구들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고 걱정해 주고 그럴까? 서동건 선생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도 서동건 선생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 특히 며느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를 안타까워했는데 왜 난 외면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심각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5월 복음 집회를 계기로 완강하게 버티는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살려주신 하나님 믿으러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나도 이제부터 병 간호 생각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부부는 작년 5월부터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 현관에서 만난 우리 교인들의 굉장히 밝고 에너지 넘치는 생생한 표정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아, 이 교회엔 다른 뭔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모든 교인들의 얼굴엔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남편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 곧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며느리인 혜은이가 만날 때마다 어머니 목사님 설교 말씀이 어렵죠?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뭐가 어렵다는 거지? 물어볼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전 진정한 뜻을 모르고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으니 쉽다 생각했고 당연히 질문할 게 없었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건 김진숙 목자님의 양육 덕분이었어요. 저는 76 목장 김진숙 목자님의 목장으로 매주 한 번씩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마다 먼 기계명까지 달려와 주일 예배 때의 목사님 설교 말씀의 내용을 다시 질문하고 설명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는 목자님으로 인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성경 내용을 피상적인 것만 봐왔고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죄에 직면해야 된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너무 막연했는데 그 죄의 실체가 나를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주인된 삶을 산 것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절실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목자님의 자세한 설명에 분명한 죄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믿고 돌이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신세계의 경험이랄까요? 콜럼버스의 신대륙 대륙 발견보다도 제겐 더 놀라운 신세계의 발견이었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저였으니까요. 제가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죄. 죄의 속죄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 너무나 몰랐던 이러한 사실들이 이젠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져 믿게 되었습니다. 김진숙 목자님의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무지했던 지난날의 나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책의 피상적인 의미가 느끼고 읽었던 지난날의 무지함을 느끼며 성경의 참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며 새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런 말도 성경에 있었나? 성경의 내용이 이런 깊은 뜻을 갖고 있었어?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지난날이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더욱 김진숙 목자님의 샘솟는 넘치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 김진숙 목자님께서 죄인임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 거라고 하시면서 저도 구원을 받은 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 저에게 구원의 의미는 기쁨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싸구려는 아니다.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건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마치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목자님과 많은 양육을 통해 죄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나서 정말 나는 큰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성경 공부와 양육을 통해 죄를 이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제까지 제가 기준이 되어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생활을 하도록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 위해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에 저는 성경책을 읽으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매일매일 저의 무지함을 새삼 절감합니다. 목사님께서 요즘 주로 로마서에 대한 설교 말씀을 많이 하시기에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계속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시는 죄와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듣고 성경책 찾아 읽어보고 목사님의 설명을 다시 목자님께 들어보며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 구원받았을 때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둘로 나눌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변화된 나의 삶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하는 마음,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잘 살아오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소망은 남은 여생, 첫째, 열심히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둘째, 유일무이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경과 기도를 놓지 않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 몸으로 함께 잘 자라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넷째, 남편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다섯째, 저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로 치면 새내기에 불교한 새내기 교인이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포중침 우리 가족이 저의 스승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고 따라가겠습니다. 끝으로 구원 받을 수 있게 이끌어 주신 든든하신 우리 김중식 담임 목사님, 처음 7위 목장으로 받아주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장명희 목자님,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더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에너지 넘치는 우리 김진숙 목자님, 그리고 늘 기도로 힘을 주는 사랑하는 우리 76 목장 가족들, 지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려준 우리 아들 김덕, 며느리 김혜은, 빨리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며 고사리 손 모아 기도해 주는 이쁜 손녀 여랑이와 애담이 정말 고맙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